오늘 이신자 권사님이 얼마나 힘있게 기도를 해주시는지 그냥 저도 힘이 막 요즘 계속 좀 많이 피곤해요. 계속 힘들고 목이 자꾸 이렇게 가라앉는데 권사님 힘있게 기도해 주시니까 장로님 이제 정신이 없어요. 처음엔 그렇지 그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힘이 나서 너무 감사하네요. 이 이름을 안 줘갖고 자꾸 깨꼬리 찬양단이라고 그러는데 이름 빨리 줘봐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이런 찬양을 해주시는데 너무 막 또 가슴이 막 울림이 와요. 제 젊을 때 참 이 찬양 많이 했거든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후로 그러면서 참 많이 은혜 받았던 찬양인데 이 찬양을 또 해주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에어컨을 좀 켰으면 좋겠는데 왜 끄지? 예? 추워요? 다들 괜찮아요? 나 더우실까봐. 여긴 덥고 여긴 춥고 딱 좋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만 킵시다. 하나만 킵시다. 그래, 하나만 켰으면 됐어요.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좀 조심스럽게 조용히 이렇게 한마디 해요. 정말 어렵게 말을 끝내서 도대체 뭔 말을 하려고 저러나 했더니 설교를 조금 짧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생각을 이제 그 다음에 또 다한 말이 좀 더 쉽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그냥 항상 교회에 나와서 월요일은 뭐 쉬는 날이라고 목사들 얘기하지만 저는 항상 월요일부터 나와 앉아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항상 월요일부터 앉아서 설교 준비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쯤 되면 제가 준비했던 설교 원고를 쭉 보면서 무슨 작업을 하냐면 쳐내는 작업을 해요. 줄이는 작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가지 얘기하고 딱 끝쳤으면 좋겠는데 둘, 셋이 되다 보면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자꾸 함축하다 보니까 어렵게 들렸나 이러면서 요즘 고민이 좀 깊습니다. 고민을 좀 하는데 오늘 오후 시간에는 오전에도 제가 하고 오후에도 제가 하고 그래서 줄이지 말자. 그냥 이어서 하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이 시간에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성령 강림 후에 초대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는 뭐 가히 폭발적인 성장,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그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도 급성장이요. 천천히가 아니라 아주 그냥 단시일 안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3,000명쯤. 말이 3,000명이지 3,000명이 얼마나 큰 숫자예요? 근데 조금 지나서 얼마요?
5천 명으로 보내? 그죠? 제가 한 번은 그런 생각도 했어. 하나님,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했는데 몇천 명이 돌아오는데 나 그냥 그 능력의 100분의 1만 주세요.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요. 이게 3천 명, 5천 명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몇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밝히질 않아요. 사도행전 6장이죠. 6장.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3천 명, 5천 명 얘기를 하다가 사도행전 6장쯤 가니까 그때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날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예루살렘 안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날 때 누가 제일 싫었을까요? 유대인들인데 유대인 가운데에도 누가 가장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왜요? 단지 그것만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났는데? 아니, 자기들이 뭔 짓 했냔 말이요. 그들이 뭔 짓을 했어? 예수한테. 그래. 그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러니 그 당사자들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갈수록 마음이 편하겠냐, 그 말씀이에요. 편치 않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박해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오늘 19절 말씀인데,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니게, 유대 나라의 서쪽 지중해 연안이고요. 구브로라고 하는 거는 이제 키프러스, 또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도 이렇게 얘기하죠. 절반 위쪽은 터키가 이제 그 자기네 나라 거로 만들었고, 또 반 남쪽은 이제 그리스가 이렇게 지금 그 다스리고 있는 땅인데,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요, 시리아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도시였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20년 전에 2006년에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 그리고 터키를 여행하면서 이곳에 한번 가보았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해체가 되고 1939년에 지역 주민 투표 그리고 국제 정치 과정을 거쳐서 시리아에 있는 그 안디옥이 지금은 어디로 갔냐면 튀르키예, 터키 땅으로 이렇게 편입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을 지금 터키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안티키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티키아는 분명히 이제 터키로 편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실제 음식 문화와 언어 생활까지 시리아 문화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그때 들었어요. 장소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 바닷가에서 이제 시리아 사람을 만났는데, 시리아 사람들이 동양 사람이 오니까 신기한가 봐요.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다가 곁에 오더니 물어보더라고요. 외국인 만나면 제일 처음에 뭐부터 얘기해요? 어디서 왔냐? 똑같아. 그 사람도 너 어디서 왔냐? 그러길래 그 코리아에서 왔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놀스?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남한하고는 이제 그 수교를 맺지 않고 있었고,
그 시리아가 북쪽하고 굉장히 친한 관계니까 당연히 코리아 그러니까 내가 북쪽에서 온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니야 나 사우스에서 왔어 그랬더니 얘가 되게 놀라하더라고요. 정말이냐? 정말이다. 이제 간단히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뜬금없이 너 무슬림이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걔가 어이없다는 식으로 나를 쳐다봐. 나를 어이없다는 식으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당연한 걸 나한테 물어보냐? 이제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날 신기하게 쳐다봤는데 그때 안내했던 분한테 이제 여쭤봤더니 기독교 인구가 그 당시만 해도 8에서 10% 정도가 있었대요. 그래갖고 이 기독교 세력과 이제 무슬림 세력이 약간의 어떤 다툼도 있었고, 그리고 정치 쪽에서는 기독교 세력이 더 이렇게 그 세력을 더 잡고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도 들었는데 2011년 이후에 이제 시리아에 내전이 일어나거든요. 그냥 정쟁이 장기화되면서 순위파, 시아파, 뭐 기독교파 막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은 시리아 내에 기독교 인구가 한 2%에서 3% 정도 남아있고 다 무슨 세상이 됐어요? 무슬림 천국이 돼버렸어요. 이슬람 천국이 되어져 버렸어요. 참 안타까운데 너 무슬림이냐라고 물어볼 때 날 되게 신기하게 쳐다봤던 그 얼굴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야, 이 땅이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였는데, 그죠? 이방 선교를 위해서 전진 기지였던 땅이었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무슬림이냐고 물어보냐? 당연한 걸 가지고 이런 땅으로 변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 때 다 어디서 떠났어요? 그래요.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모두가 안디옥에서 출발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3차 전도 여행 때만 바울이 안디옥으로 안 하고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안디옥이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박해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괴롭고 힘든 일이고 도대체 왜 우리한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느냐,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느냐라는 불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지중해 연안으로 도망쳐 숨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자. 그리고 늘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자. 하나님은 나를 위해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믿으면 불평할 게 있어 없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장로님 불평 많으셨나 보네.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따른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무지막지한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누리는 거, 겪는 거예요. 당연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유행가 가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너무하시는 건 아닙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유대 나라를 떠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자, 이 시리아 안디옥에 몇 사람의 신자들이 모였어요. 그들은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들이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좀 알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누구 정확하게 알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들이 안디옥으로 왔는지도 사실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정황으로 봐서 이 사람들도 박해를 피해서 구브로와 구레네로 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온 거죠. 근데 그 과정도 어떻게 해서 온 거는 기록이 없어서 몰라요. 그런데 자,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죠?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성경 말씀이 NLT 영어 성경에 보면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이었는데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젠타일스라고 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각주를 붙였는데 그 각주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리스 헬라어 본문은 헬레니스트들, 곧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사본에는 그리스도인이라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말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또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자, 오늘 우리가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바로 최초로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열린 교회였다.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이방인들한테 최초로 복음을 전한 교회가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 그만큼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이 자기들밖에 모르고 그런데 열려 있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열린 교회였다. 이 열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게 없는 거예요.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웬간한 교회 가봐요. 다 끼리끼리 모여.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끼리, 경상도 사람들이. 뭐 얘기할 건 뭐 있어. 우리 목사들도 보니까 영목회가 있더라고. 영목회. 그래갖고 나는
영 목회 그룹이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 사람들 굉장히 스피리추얼한가 보다,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영남 출신 목회자들이요. 아니 나 그때 깜짝 놀랐어요. 다 이렇다니까. 다 이래요. 더 큰 교회 가면은요,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업 선교회가 따로 있고, 의사들은 의사 선교회 따로 있고, 변호사는 변호사 선교회 따로 있고, 검사 판사는 자기들끼리 따로 선교회 있고, 건축가는 건축가대로 따로 선교회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게 돌아야 돼. 그 안에서 해결 안 하고 딴 데로 갔다 목사 죽어요. 그러면 어쩜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이지. 이게 무슨 교회냐 이 말이요. 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열려 있어야 돼요. 응? 정말 열린 교회, 안디옥 교회, 열린 교회, 용산 교회. 왜 아멘을 한 사람밖에 안 한대요? 열려야 된다니까. 열려야 된다니까. 바로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신자들이 열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은 그만큼 축복받은 증거예요. 축복받은 증거예요. 나와 다른 것들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삶, 이런 열린 사고가 있어야 그 사회가, 그 나라가 복을 받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이 꼴이 되고 있어? 네 편 내 편 갈리니까 이 꼴 되고 있는 거 아니요.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러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바꿀 건 바꾸고, 바꾸게 할 건 설득하고, 이렇게 가야지. 내 편은 모든 게 다 옳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꼴 되는 거 아니요. 우리 특별히 정치는 완전히 닫혀 있는 폐쇄 집단들이요. 아니, 폐쇄 정도가 아니라 폐쇄에다가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는 나쁜 놈의 집단들이요. 소망이 없어요. 폐쇄가 될 땐 열려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유, 딴 데로 안 가도록 내가 조심해야 되는데. 열린 사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 속에 내가 알지 못했던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신자들, 이 선물을 이용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선물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게 내게 준 하나의 과제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과제다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열린 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인재를 키우는 교회였었어요. 누구를 키워요? 인재를 기르는 교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바나바가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파견한 조사관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요.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본부교회잖아.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이상한 소식이 들려. 아니,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온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게 옳은 거냐? 이게 정말 바른 거냐? 이제 이런 그 문제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그 교회가 정말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서가고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지 가서 알아봐 라고 보낸 사람이 바나바라, 그 말이에요. 자, 이 바나바의 눈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비춰졌을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어떻게 상상하냐면요, 우리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교회가 대개 무슨 자라고 그랬어요? 기역자 형태였었어요. 기역자 형태고 가운데 그 강대상이 있어요. 한쪽은 누가 앉아? 남자가 앉아. 이쪽은 누가 앉아? 여자가 앉아. 남자 여자가 같이 앉아. 우와, 뭔 짓이요?
이게 우리나라 1900년대 초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 이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왜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취급했다고요? 개돼지로 취급했거든. 사람 취급을 안 했는데 사람도 아닌 것들이 감히 유대인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 이 사고가 그들에게는 있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바나바 네가 가서 어떻게 된 건지 조사해봐. 오늘 본문 23절 24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이르러 뭘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노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의 눈에 볼 때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리는 정말 은혜로운 교회였다는 것을 그가 거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고 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바나바가 깨달아요. 그리고 바나바는 그가 보고 느낀 대로 예루살렘에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한동안 안디옥 교회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다소에 가서 누굴 데려와요? 사울.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을 데려와. 그때 사울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 자기 고향 다소에 운둔하고 있었어요. 마음에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울에게는 불타고 있었지만 고향에 은둔하고 있는 이 사울을 불러낸 것이 누구요? 그게 바나바예요. 그게 바나바예요. 둘이서 함께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쳤다. 양육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요, 인재를 알아보고 그리고 인재를 키워나가는 교회였어요. 저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사람을 기르는 교회. 참 리더십들을 세우고 부르심을 받아 쓰임 받고 자기가 가진 재능을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할 수 있는 열린 교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참 잘했구나.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적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죠? 나와 같이 기쁨을 누려라. 이런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 요건 그냥 넘어가죠. 베푸는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 나만 살자는 교회가 아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돕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그냥 시간 때문에 이제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졌다. 그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최초의 교회였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로부터 쟤네는 그리스도인이야, 기독교인이야 라는 그러한 이름을 받게 되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야,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야, 쟤네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야.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뭐 아무개 보면서 저 사람 교회 다녀요? 예. 나는 뭐 생각도 못했어요.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녀요?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 말이요. 이런 사람들이. 자, 우리 기독교가 참 사회에서 공신력을 잃어가기 시작했던 게, 나는 제일 충격을 받았던 게 온로비 사건이었었어. 옛날에. 그때 온누리교회 교인들이 많이 들어갔죠. 동아 건설에. 아니 나와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됐지. 내가 어디에다 손을 얹고 맹세한대요. 청문회 나와서 내가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하는데 이러고 얘기를 하더라. 참 그때 기가 막혔어요. 아니요. 처음 그리스도인들은요, 야,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인정을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요, 처음 1세기 때 이 단어가 사용됐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와 동일시됐다? 예수와 동일시되었다 그 말이요. 처음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이름이 따라다녀요. 아니, 이 이름이 붙어 있어요. 크리스찬이요 아니요? 작게 얘기해. 크리스찬이요 아니요?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이 이름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이름을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좀 소극적으로, 더 심하게 얘기하면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과 반대다는 말이 난 크리스찬이라는 말인데, 뜻으로 보면 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난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난 크리스찬처럼 살고 있다면 이게 부끄러운 이름이요. 이게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을 새롭게 가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결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518장 찬송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고, 이어서 조금 정리하고 이천 김광수 장로님 그 입관 예배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518장 찬송하겠습니다.